오늘의 이제 25주차가 됩니다. 25주차가 되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25주차로서 단일 왕국 시대 중에서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과 아가스를 보게 되는데, 우리 한번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습을 솔로몬에 대해서. 왕국과 그 이후 시대 개관하는데 왕국 이전 시대가 있고 왕국과 그 이후 시대, 예수 시대, 사도 시대가 있었죠. 큰 틀에서. 그다음에 이 왕국과 그 이후 시대를 이제 그 중간 틀에서 세 개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슨 시대였습니까? 단일 왕국 시대였죠. 단일 왕국 시대. 두 번째는 무슨 시대였냐면은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분열 왕국 시대죠. 분열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그다음에 다시 여기는 이제 요자처럼 돼서 앞에 하나하고 뒤에 하나가 있는데 분열 왕국에서 어떤 시기가 됩니까? 유다? 잔존 유다가 되겠죠.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 거기다가 여기 뒤에는 뭐가 됩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뭐 하는 시기입니까? 포로기 이제 귀환하는, 포로가 귀환하는 시대. 이렇게 크게 중간들은 4개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 4개의 사건을, 4개 왕국 사건을 역사가 6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6권. 그게 뭐냐면 바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어디냐면 여기 단일 왕국입니다. 단일 왕국. 단일 왕국 중에서도 우리가 했던 부분이 어디였습니까? 사무엘상 1장에서 열왕기상 11장까지는 제일 처음에 누구에 대해서 했습니까? 사사 누구? 사무엘에 대해서 했었죠. 사무엘.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에 대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누구 했습니까? 사울에 대해서 했었고, 다윗에 대해서 했었고, 솔로몬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단일 왕국은 사무엘상 1장에서 열왕기상 11장까지고요. 분열 왕국은 이제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잔존 유다는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까지입니다. 포로 귀환은 그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바로 포로 이 귀환에서의 그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일 왕국 시대는 시편이 있고 아가, 잠언, 전도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분열 왕국 시대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바댜, 요엘, 그다음에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잔존 유다 시대에서는 이사야, 미가, 나움, 에레미야, 스바냐, 다니엘, 하박국, 에스겔, 에레미야, 에가가 잔존 유다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포로 귀환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는 반드시 들어가고 여기 뭐가 들어가면 학개, 스가랴, 에스겔, 그렇죠? 에스더, 그다음에 역대상하, 말라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라고요? 1번에 있는 단일 왕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일 왕국. 근데 단일 왕국을 좀 더 이제 펼쳐보면은 이 단일 왕국은 5개의 주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을 쫓음, 다윗, 솔로몬에 대해서 5개로 5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단일 왕국이었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윗이 끝난 다음에 시편을 바로 들어갔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해야 될 것이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자,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는데, 여기 부분이 이제 성경에 어디에 해당되면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몇 장이요? 11장까지가 바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로 40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0년. 여기에 이제 솔로몬의 주로 쓴 것이 이제 아가서, 솔로몬의 잠언, 전도, 이 부분이 이제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를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다음에 아가서, 잠언, 전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사무엘상은
사울에 대해서, 그다음에 사울과 다윗, 사무엘, 사울, 그렇죠? 그다음에 다윗이 쫓겨난 것, 다윗, 그다음에 이제 오늘 한 것이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는 주제가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4가지로. 1, 2장은 왕권 강화, 이제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일들 하는 왕권 강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천번제와 이제 지혜가 3, 4장에 나옵니다. 3, 4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장부터 9장까지는 왕궁 건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장에서 11장까지는 범죄하는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먼저 왕권 강화에 대한 1장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장을 보면은 이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 등장하는데 여기 이제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핫깃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려고 이제 잔치를 벌이고 다윗에게 속한 사람을 다 제외하고는 요압과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아도니아의 사람들 있잖아요. 요압과 아비아달 그리고 같이 힘을 모으는 그런 세력들과 함께 그들을 이제 모아서 왕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알았냐면은 나단 선지자가 압니다. 나단이 알고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밧세바에게 알립니다. 밧세바가 누구죠? 솔로몬의 네. 그래서 밧세바에게 알리고 이 밧세바가 또 누구에게 말하냐면은 다윗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그것을 듣고 아니 내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왕이 된다고 하니까 즉시 다윗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 기름을 붓고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양각을 불고 왕으로 삼고 솔로몬 만세를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열왕기 상 1장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1장이다. 열왕기상 1장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은 2장에 보면 다윗의 유언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유언이 등장하는데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아도니아의 사람들 있잖아요. 아도니아의 사람들 또 이제 아브넬과 또 이 바실레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지만은 여기 아도니아의 사람들 요압과 아비아달은 뭐라고 하냐면은 죽일 것을 제거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넬과 아바사를 죽인 요압과 또 독한 말을 한 이 시므이를 제거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실레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 것을 당부합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이 당부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죽은 후에 아도니아가 이 밧세바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찾아와서 다윗의 후처 아비삭을 달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후처를 아비삭을 달라고 하니까 밧세바가 이것을 누구에게 부탁을 하면 솔로몬에게 요청을 하죠. 솔로몬이 이제 이꼬드 밧세바에게 말하기를 요압을 위하여 구하고 왕위를 위하여 구하라 하시지요 하고는 분하야를 시켜서 아도니아를 죽여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밧세바의 그런 말을 듣지 않죠. 듣지 않고 솔로몬이 이제 제사장 아비아들을 쫓아내고 이를 보고 이제 요압이 장막을 도망가서 단불을 잡고 있을 때 솔로몬은 분야를 시켜서 요압을 죽이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명령대로 유언대로 요압이 제거되고 시므이가 가드로 감으로 솔로몬은 분하야를 시켜서 가드에서 시므이를 데려와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유언대로 솔로몬이 요압도 제거하고 시므이도 제거하는 사건이 바로 2장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우리가 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거기다 메모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솔로몬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거기에 분하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에 속한 사람이 누가 있다고요? 분하야. 또 제사장은 누가 있냐면 사독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사독 제사야. 여기 있네요. 여기 써져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 있죠? 나도. 여기 여러분 분하야는 누구라고요? 분하야는 경호대장입니다. 경호대장. 사독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입니다. 사독은 누구라고요? 제사장. 나단은 누구였을까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예. 분하야는 장군이었고 경호대장이었고 사독은 제사장이었고 그다음에 나단은 선지자였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덧붙인다면 시므이가 있습니다. 시므이. 시므이가 설명 사람. 근데 시므이가 있었는데 시므이가 다윗의 사람이었었는데 그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데 함정했기 때문에 죽이라고 제거하라고 얘기한 거죠. 그다음에 이 아도니아의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요압이 있었습니다. 요압. 이 사람도 요압도 원래는 다윗 군대 장관이었었습니다. 다윗 군대 장관이었었고 그다음에 여기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비아달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제 다윗 사람들과 아도니아 사람들로 구별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도니아가 이 아비삭을 요구하는 사건을 시작해서 아도니아와 요압과 시므이가 이제 제거되는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1장에서 2장에서는 바로 왕권을 강화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3장 4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게 되죠.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묻자 지혜를 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쁘게 여겼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1천 번제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제 어떤 교회들에서는 이렇게 많이들 합니다. 정말로 1천 번제라는 것을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1000번을 제사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1000번을 제사 드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년을 걸리게 됐죠. 근데 이제 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뭐 굉장히 많은 한꺼번에 드렸다라는 설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1천 번제를 드렸다고 제사를 드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린다고 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제일 레위기 1장에서 제사 드리는 법이 있었잖아요. 네. 아마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은 1000번을 제사 드리려면은 굉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그만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해서 지혜와 더불어서 모든 것을 더해 줍니다. 지혜를 구했을 때 모든 것을 더해 줬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재판에서 아예 참 어머니를 찾아주는 명판결을 하게 되잖아요. 진짜 어머니를 찾아주는 것을 3장, 4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에 가서는 특별히 이제 솔로몬의 관리들과 12 행정구역과 경계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당시에는요,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는 지금 나라라고 할 때 뭘 통해서 나라를 구분합니까? 나라 경계를 어떻게 구분하죠? 뭘 가지고? 땅이요, 땅. 땅이죠, 땅. 땅인데 땅을 지금 뭘로, 땅의 지도를 그릴 때 뭘 가지고 지도를 그리죠? 위도와 경도를 가지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당시에 위도와 경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사실은 없었어요. 오늘날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다윗도 왕이 되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죠.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사람이 중심이 돼요. 사람이 중심이 돼요. 땅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을 왕으로 삼겠다. 저 사람이 나를 통치하면 나는 그 사람의 백성이 되겠다 하면은 그게 나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 나라라는 개념을 좀 더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아주 굉장한 깊이 있는 말씀을 터득하게 될 건데 아마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사경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일천 번제와 지혜를 이제 솔로몬이 얻게 되죠. 솔로몬이 일천 번제와 이렇게 그래서 온 이스라엘 왕이 심야에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서 판결을 보미너라. 그렇죠? 판결을 보미너라.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면은 성전과 왕국 건축이 등장하게 되죠. 자, 5장에 가면은요. 이제 5장에 가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히랍 왕에게 백향목과 잣나무 그리고 일꾼들을 요청하고 히랍 왕은 흔쾌히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5장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5장에서는 그렇게 한 다음에 6장으로 가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다윗이 이제 생전에 성전 설계도를 이제 솔로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으로부터 성전 설계도를 받습니다. 역대상 이제 28장 11절부터 19절 그 양식대로 이제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솔로몬이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은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사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가 순종하기만 하면 영원의 왕위가 계승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7장으로 넘어가면은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은 7년 동안 건축했지만 왕궁은 13년 동안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8장에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그리고 이제 봉헌 기도를 하게 되죠. 봉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뭐라고 할까요? 여기 왕궁에 사는 죄송합니다. 네. 여기 왕궁을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봉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게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하는데 주께서 주께 복종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에 앉을 사람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6장에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네가 순종하기만 하면 영원히 왕위가 계승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뭘 기도하냐면 죄로 인하여서 적군에 패하여 기도하게 되는데 죄 문제로 인해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죄 있는 자는 벌을 올바른 자에게는 죄 없음을 밝혀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와서 죄 있는 사람이 죄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곳으로 이곳을 삼아달라는 거죠. 근데 이 전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무의식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은 어디로 도망갔었죠? 도피성으로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는 죄 문제로 인해서 이것을 기도하면은 죄 있는 자는 벌을 올바른 자에게는 죄 없음을 밝혀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뭘 기도하냐면 죄로 인해서 적군에게 패하여 돌아와 기도하면 용서하시고 땅을 다시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적군에게 패해서 돌아왔을 때도 그것을 용서해주고 다시 그 땅을 찾게 해달라고. 또한 네 번째로는 범죄함으로 비가 내리지 않아 이곳에 와서 회개에 기도하면 죄를 사하시고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병으로 인해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들의 행위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방인이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으시고 주를 알고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또 적국으로 인하여 포위되었을 때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또 범죄로 인하여 적국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 악을 고백하고 기도하거든 들어주소서.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바로 이 열왕기상 8장 20절 53절까지 보면은 이 7가지의 8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은 9장에서 이제 그렇게 기도한 후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계명들을 신실히 준행하면 하나님이 뭐 하겠다고 했냐면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약속을 너희들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 명령대로 행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서 다 추방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건축 사업과 조선 사업에 대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9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건축하고 손정 건축을 솔로몬이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 11장에 가서는 다시 이제 범죄하게 되는데 스바 여왕이 방문하게 되죠. 10장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고 솔로몬의 지혜와 부하가 하나님으로 발명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솔로몬의 부와 명성의 정도를 이제 10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죠. 뭐라고 있습니까?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고. 대단하죠. 근데 11장에 가면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 후궁으로 들이고 이들이 뭡니까? 이방인을 후궁으로 들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뭘 가지고 옵니까? 이방 신들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이 솔로몬이 행하고 있다는 거죠. 성전 다 건축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했지만은 결국은 이게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서고 말죠. 그래서 아스다롯이라든지 밀곰이라든지 그모스라든지 산당이라든지 몰록 이런 그 우상들이 바로 이때 들어오게 됩니다. 이 후궁들과 함께 들어와서 이스라엘에 다 퍼지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제 솔로몬의 신복에게 다 빼앗기게 되는. 그래서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나누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분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라가 솔로몬의 신복은 여로보암에게 빼앗기되 다 빼앗기지 아니하고 한 지파는 솔로몬 아들에게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냈는데 이 왕국이 영원하지 않고 갈라졌음을 보게 됐죠. 그러나 한 아들만을 그래도 세워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권 강화, 일천번제와 지혜, 성전과 왕궁 건축, 범죄, 이것이 바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봅니다. 테스트를. 자, 솔로몬은 열왕기상 몇 장부터죠? 열왕기상 1장부터 몇 장까지라고 했습니까? 11장입니다. 11장. 그 다음에 먼저가 왕권 강화는 1장과 몇 장입니까? 왕상 1장과 2장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천번제와 지혜가 있고 세 번째는 뭐 있었습니까? 성전과 왕국 건축이 있었죠. 네 번째는 범죄가 있었죠. 그래서 왕권 강화는 왕상 1장에서 몇 장이요? 2장. 일천범죄와 지혜는 3장과 4장이 있죠. 그다음 성전 건축과 왕궁은 5장에서 몇 장까지요? 9장까지. 그 다음에 범죄는 10장과 11장이 되겠죠. 10장과 11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솔로몬이 젊었을 때 지은 책으로 이제 사랑을 주제로 하는 아가서로 넘어가 봅니다. 이 아가서는 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8장으로 되어 있고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네. 성경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 바로 아가서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 그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바로 8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8장으로 되어 있는데 1, 2장은 바로 사랑의 시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랑의 시작은 결국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오늘날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라고 이제 우리가 예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눈은 비둘기 같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그는 나에게 속하였구나 라고 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노래를 바로 뭐과 뭘 비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러한 관계로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노래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서는 3장, 4장에 가면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술람미 여인을 찾아서 호위병 60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를 맞이하게 되죠. 술람미 여인을 찾아가게 되고 호위병 60명을 보내서 그 신부를 맞이하게 되고 4장에 가서는 이런 표현을 하죠. 나의 신부, 나의 사랑, 나의 누이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6장에 가면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수고했지만 사랑하는 자는 물러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지만 사랑하는 자는 물러간다는 거고 6장에 가면은 신부를 찾아 나섭니다. 호위병을 찾아서 신부를 맞이했던 자가 이제 직접 그 신부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8장에 보면은 신부의 자태를 찬탄하는 신랑의 노래 후에 신부는 완전한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8장에 가서는 신랑과 신부가 한마음이 되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바로 이 아가서의 장면이 되게 됩니다. 아가서가 바로 이렇게 해서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가서 하면은 누가 썼다고요? 솔로몬이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썼는데 아주 사랑의 구절들이 절절히 나오는 사랑의 표현들이 절절히 나오는 성경이 바로 이 아가서라는 거죠. 근데 이제 남녀 간의 애정을 아주 솔직하고 담대하게 표현해서 결국 뭐냐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글을 통해서 구구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가서는 그렇게 뭐 크게 우리들이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서를 정리를 해보면 아가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8장으로 되어 있고 사랑의 뭐에 대한 이야기로? 사랑의 시작을 얘기해주고 있죠. 사랑의 시작을 얘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는 사랑의 연합에 대해서 했죠.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술람미 여인이 이별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서 여인을 애타게 찾는 모습이 바로 등장한 것이 이제 3장이죠. 그래서 사랑의 연합이 있고요. 그러면 4장에서 이제 결혼식도 하게 되겠죠. 결혼식의 초회를 맞는 상황에서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3, 4장이다. 그래서 사랑의 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의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 초기에 당하는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 갈등이 있지만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갈등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문제 없는 곳은 없고 갈등 없는 곳은 없습니다. 갈등도 있고 문제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첫사랑을 다시 고백하면서 신부의 실수에 대한 신랑이 용서하는 장면이 바로 이 용서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갈등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랑 신부의 아름다움이 이 갈등 후에 더 돈독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에 뭐가 나옵니까? 성숙이잖아요. 그렇죠? 신부에 대한 아주 칭찬과 예찬이 바로 등장하고 신부의 고백을 통해 성숙해진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랑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이제 본질과 유념이 아주 자순한 그런 사랑의 아름다움과 기쁨의 강렬한 그런 시적 표현들이 바로 이 아가서 7장 8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성숙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사랑의 시작은 몇 장 몇 장이라고 했습니까? 1장, 1장, 아가서 1장, 2장이죠. 사랑의 연합은요? 3장, 3장, 4장이고 사랑의 갈등은 5장, 6장이고 사랑의 성숙은 7장, 8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솔로몬이 지은 아가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읽으실 부분은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하고 아가서 1장에서 8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